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09쪽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9쪽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새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외쳐보십시다. 새해는 새롭게. 다시 한번 새해는 새롭게. 한 번 더 합니다. 새해는 새롭게. 예.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내용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오묘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약 본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시가 나와야 되고 새로운 작곡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편곡도 하고 새로운 악기도 사용하고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오늘의 신약 본문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온 것을 칭찬하면서도 책망도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시작할 때 신선한 결단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너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정이나 미련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뭐가 자랑스럽다고 못 버립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크게 낭패볼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좋아하던 것 아까워도 정들었어도 그래도 버릴 건 버리십시오. 박두진의 시를 보면 태양을 향하여라는 시가 있는데 그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어두움은 가거라, 우르무는 짐승 같은 어두움은 가거라, 짐승같이 때로 몰려 벼랑으로 가거라. 바로 이겁니다. 그림자까지, 국물 한 방울까지도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이 청산해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옷을 입고 새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셨어요.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기에 따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태의연, 늘 그다령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발전도 못합니다. 발달이 뭡니까? 새로워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탁기를 볼까요? 옛날에는 그냥 빨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빨아서 짜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삶아내는 기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이제 막 큰 통이 막 돌아가질 않나, 거기다가 담요까지 넣어놓고 다 삶을 수 있게 다 만들질 않나, 점점 발전됐어요. 옛날에 이거 참 좋다고 해서 그냥 뒀더라면 그런 회사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살아남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도록 하십시다. 큰 은혜를 받으십시다. 내가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인내로서 실천하고 결국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가 아닙니다. 나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에게는 엄격한 거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야박하고 그랬는데 반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가 새로워지면 만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제 그 나무, 어제 그 산인데, 어제 그 사람인데 달리 보이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가 소중하고 산이 소중하고 그 사람이 소중하고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까 내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는 건데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 먹어줄 수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하면서 이루십시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무슨 변화를 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세상 떠나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를 새롭게 출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새해 초두에 결심한 것을 끝까지 추진할 일입니다.
가다가 중지고 하면 아니감만 못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해는 변화의 계기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계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이거 변화죠. 군대 입대를 했다, 이것도 변하고, 제대를 했다, 이것도 변합니다. 입학한다, 진급한다, 이사 간다, 환절기를 맞았다, 성장기를 맞았다, 다 변합니다. 이 변화의 때에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시원찮던 사람이 중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처녀 쪽에는 제가 시집 가서 무슨 살림을 하겠나 했더니 시집 가고 보니까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부모님 뺨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변화의 때에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 쭉쭉 뻗어가는 것이고, 변화를 잘못 수용해서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은 그건 떨어지는 거지요. 이 변화의 때에 잘해야 됩니다. 이 때를 꽉 잡으십시오. 이런 계기로 할 수 있습니다. 늘 일상적인 데에서는 하기 힘든 결단이나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진급하는 것을 계기로 이렇게 한다, 내가 3학년이 4학년 되는 것 이때로부터 이렇게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하나부터 실천하십시오. 한 가지라도 하십시오. 그 한 가지 실천하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가령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그리고 시계에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가 깨워야 마지 못해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다 물칠을 하고 밥을 먹는지 뭐 넣는지 모르게 그렇게 해서 학교 뛰어가 보니까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갈 준비도 제대로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고 그러고 갔는데, 그 아이가 3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기를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생존 경쟁에서 앞서갈 겁니다. 영어, 수학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요, 이거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간 맞춰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다. 돈이 듭니까? 땀이 납니까? 무슨 뼈가 부러집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서부터 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서부터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기도 못했던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주부가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밥 먹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세요. 그 밥 먹고 탈락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5분 하다 보니까 10분, 15분, 20분 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밥을 짓고 그 기도로 생활을 시작한다. 얼마나 멋이 있어요. 얼마나 뜻이 있어요. 돈 드는 일입니까? 뭐 뼈 부러지는 일입니까?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인데 한참 청년 때죠. 목사님 한 분을 뵈었는데 이 목사님은 말씀을 하는데 이상해요. 입안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틀니를 해가지고 아래 웃니 틀니를 한 분들은 말할 때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나잖아요. 이 틀니를 하셨나? 근데 그렇게까지 늙은 분은 아닌데, 연세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이상하다. 계속 주시를 했는데 그 목사님 마침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입에서 뭘 하나 꺼내놓는데 보니까 하얀 바둑돌이에요. 바둑돌. 그러니까 입에 바둑돌을 넣고 계시다가 식사할 때 돌을 꺼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 다시 바둑돌을 입에 넣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고 정죄하는 소리가 나오고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입에다 돌을 넣고 바둑돌을 넣고 달그닥달그닥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소리 안 하고 비판하는 소리 안 하고 정죄하는 소리 안 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냥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실천하는 모습, 역시 그것도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진땀 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분을 봤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어느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쭉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아니, 사막에서 물을 터뜨려 줬는데,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줘서 그걸 먹고 사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그러면서 가는데, 세상 전지간에 매일매일을 기적으로 살아가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대드는지 그랬어요. 막 울분이 치솟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그런데 거기다 나를 집어넣으니까 똑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불평하고 야단법석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개 중에는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계속 가나안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밀고 가네. 불평을 했는데도 밀고 가고요. 불평을 했는데도 기적적으로 먹여주시고요. 뭐 원망하고 그러는데도 그 행렬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신비합니까?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에라 그만둬라 그러고는 그냥 거기서 그 사망에 버려뒀더라면 며칠 가겠어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낮에 불빛을 막아주고 밤에 한기를 막아주고 갈 곳을 보여주고 그리고 매일같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면서 기적으로 그러고 가요. 불평하는데 원망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행렬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못해도 함께 하시고 실수해도 함께 하시고 죄를 지어도 함께 하시고 계속 그러면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너 잘못했지?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 너는 틀렸어. 너는 이제 지옥이나 가.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별별 유혹을 다 하고 있어요. 거기 속지 마십시오. 거기 속지 마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의인만 사랑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하는데 그렇게 원망하는데 그렇게 불평하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가는 거예요. 정지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들을 지켜주시고요. 이기게 하시고요. 되게 하시고요. 홍해를 건넜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요. 요단강을 건넜지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참 잘못하는 게 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나 같은 거 함께 안 해. 그러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시시하게 거짓말하고 죄지게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겁납니까? 경제가 겁납니까? 얼마든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가 다 끊어져 버렸을 거예요. 사막에서 며칠을 살겠어요? 죽어버려요. 불평하는데도 잘못하는데도
원망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나는 내렸고 메추라기는 내렸고 사막에서 샘이 솟았고 그리고 전체는 전부 다 행문해서 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요. 오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데도 내 인생을 쭉 당신의 뜻대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에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보장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신다고 그러고 딴짓을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정도 함께 하시느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요. 우리 머리털어까지 세신받은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늘 인도하셔요. 나는 잊어버려도, 나는 졸고 있어도, 나는 자고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금년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끝나고 2013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이는 현상은 우려할 만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느끼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손길을 따라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체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해는 참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 역사를 일마다 때마다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역사를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새로워짐으로 주변을, 이웃을, 직장을, 친척을 새롭게 하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